말씀은요.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말씀입니다. 13장 17절. 네. 오늘 제목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원래 13장 17절부터 이렇게 말씀이 쭉 17장까지 나갈 건데요. 오늘은 그 베샬라흐 그 부분 13장 17절 말씀 잠깐 나누고요.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더 많이 하려고 해요. 네, 우리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하면 어린 양의 노래까지 딱 연결이 되어져요. 근데 분명히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아무리 읽어봐도 어린 양의 노래라는 말은 없어요. 모세의 노래라는 말만 있어요. 어디에 가 있느냐 이따가 볼 거지만 맨 나중에 어디요? 우리 주보에 나와 있죠. 계시록이요. 계시록 똑같은 15장이네요. 네, 똑같은 15장에 계시록 15장에 어린 양의 노래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거기까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미처 오타를 수정하지 못했습니다. 베샬라흐는 출애굽기 15장 1절이 아니라 1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할게요. 파라오가 백성을 가게 하였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있는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시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뜻을 돌이키고 이집트로 돌아갈까 염려하노라 하셨기 때문이라. 베샬라흐는요, 여기에서 백성이 어떻게 백성을 파라오죠. 파라오가 백성을 가게 하였을 때에 우리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리 여기에도 이야기했지만 보냈을 때에 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13장 우리 지난주까지 뭘 봤어요? 네, 보호 봤죠. 그 전에 우리 뭐였어요? 지금 이집트 땅에 어떤 게 일어나고 있었죠? 열 재앙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지난 어저께까지 쭉 봤어요. 그리고 지금 13장에 와서 뭐냐 하면 이제 6월절 모든 규례와 함께 이제 그 마지막 장자가 죽고요. 그 다음에 파라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때에, 가게 할 때에, 나가게 할 때라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집트를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나가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거였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어린 아이들 놔두고 파라오가 하는 말이 너희 남자들만 가서 예배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안 된다. 우리 어린 아이들과 젊은이들과 그리고 누구요? 뭐요? 양과 소떼까지 다 데리고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싫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장자를 치는 그런 마지막 재앙까지 일어나죠. 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어요. 보낸다는 거예요. 가게 할 때에 뭐하러? 예배하러. 네, 예배하러. 그거 중요해요. 예배예요. 예배하러. 제사하러 가는 거예요. 그거 중요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넣어두세요. 우리 예배하는 교회예요. 아까 우리 사역자 이렇게 아침에 기도할 때 뭐라고 그러느냐면 속된 말로 왜 우리 하나님은 그 예배에 그렇게 이렇게 목숨을 걸고 계시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에요. 그죠? 아멘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목숨을 걸 정도로 중요시 여기는 그 예배, 그 제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우리도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된다고요. 지금 그 예배를 하도록 지금 내보내주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보냄받은 자예요. 우리 교회가요. 바로 이 베샬라흐 보냄의 교회의 가장 핵심.
보냄받은 자들의 모임.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보냄받은 자들, 부름받은 자들, 예외자로 부름받은 자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로 보냄받은 자들 어떻게 하라고? 예배하라고. 예배하라고 보냄받은 자들의 모임이 어디다? 교회다. 교회다.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속했어요? 주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니까요. 세상에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분명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베샬라우에서 아까 17절 다시 볼게요. 17절 볼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 어떤 길이죠? 블레셋 땅 그 길을 지나게끔 인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시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블레셋 땅으로 지나가게 되면 블레셋과 분명히 어떤 일이 벌어진다? 전쟁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면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430년 동안 전쟁이라고 하는 걸 안 해봤어요. 그러니 블레셋과 붙었을 때 전쟁을 했을 때 어떤 마음일까? 두렵겠죠. 그래서 야 전쟁이 없는 그 이집트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전쟁을 보면 뜻을 돌이켜 어디로? 이집트로 돌아갈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들이 두려워할 것을 알고. 우리가 전에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이집트는 뭐라고요? 세상이라고요. 이집트는 세상이에요. 근데 그 세상의 편안함, 누리는 것, 그것이 좋다. 그래서 이 전쟁이 있는 이 광야 여기가 아니라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그리고 그 광야에서 예배하라고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싫어라고 하고 다시 세상인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그럴까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돌리신다는 거죠. 돌아서 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요. 아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집트에서의 삶, 430년의 그 삶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있다 없다? 만들 수 없어요. 만들 수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에 정말 예수님 믿었다고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구원받고 딱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정말 어렵지 않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성을 갖고 있잖아요. 죄덩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에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관점이 바뀔 수 있어요. 바뀌어요. 이렇게 세계관이 바뀌어요.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우리가 여지껏 살아왔던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로 인해서 그 세계관이 기독교 세계관이 다시 세상 쪽으로 갔다가 다시 훈련과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돌아왔다가 또 다시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넘어지는 횟수가 자빠지는 횟수가 줄어들고 또 줄어들고 매번 하나님 앞에 앉고 엎드림으로 인하여 주님의 형상을 계속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샬라흐 베샬라흐 나왔습니다. 샬라흐 보냄 받았다. 어디로? 광야 가운데로. 그죠? 뭐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디로 보냄 받았어요? 이집트예요? 아니면 광야예요? 광야요. 우리가 사는 곳은요, 이집트가 아니라고요. 광야예요.
그러니까 막 이 돌짝밭도 있고요. 자갈밭이나 돌짝밭이나 모래밭이나 그 저 뭐죠? 이거 저기 그 우리 여기에 모하비 사막 아니 모하비가 아니라 뭐 네, 가시덤불 있는 사막을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네, 어쨌든 광야. 이 미국의 캘리포니아 이쪽에 그 저기 사막은 모래 사막이 아니잖아요. 막 가시덤불이 굴러다니는 그런 사막. 그래서 잘못하면 가시에 찔리죠. 저 사막에 한번 들어갔다가 좀 돌불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넘어지면서 그냥 손을 딱 넘어지다 보니까 좀 덜 넘어지려고 손을 딱 짚었는데 가시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선인장을 내가 짚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여기에 그냥 완전 가시들로 그냥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래요. 광야의 삶이 그런 삶이거든요. 광야의 가시를 맛봤어요 그날. 근데 이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삶 있잖아요. 원하는 편안한 삶 이런 것들로부터 구별되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삶으로 우리가 이렇게 훈련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13장 17절에서 나왔던 베샬라흐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거 나왔으니까 얘기해야 되겠네. 배가 뭐예요? 베트가 집이죠. 우주예요. 집, 우주. 그 다음에 샬라흐는 보내다. 어디로 보낸 거예요? 우주로 보낸 거예요. 우리가 우주로 보내졌다는 거예요. 광야라고요. 지금 그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네, 14장에서는 이제 우리 쭉 읽어 나갈 텐데 14장에서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분명히 보냈잖아요. 그 파라오가 너네들 나가라 가게 했을 때 그러고 난 다음에 파라오가 정신이 들은 건지 다시 한번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돌은 건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해요? 쫓아오잖아요. 병거를 가지고 병사들과 함께 쫓아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불기둥과 기둥구름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막으시고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파라오의 병거와 그 군사들이 들어왔을 때 물을 덮어버리십니다. 그게 14장이에요. 15장이에요. 오늘 15장을 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 앞에서 이 일들을 하셨어요? 그 전에 10재앙을 누구 앞에서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셨어요. 그런데 바리재앙이나 이재앙이나 메뚜기나 우박이나 이런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들어서 알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본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들어서 알아요. 자, 근데 지금 이 홍해를 덮으셔서 이 파라오의 모든 병거들과 그 군사들이 수장되어졌죠. 그거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눈 앞에서 본 거예요.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어떻게 일하신지 진짜로 어린아이들로부터 정말 노년에 이르기까지 네, 양들과 소들도 다 봤을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15장 1절 모세의 노래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1절 2절 볼게요. 읽어볼게요.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주께 노래하고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그분께서 말과 거기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주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께 처소를 예비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높이리로다. 네, 1절 2절만 먼저 볼게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다?
영화롭게 승리하셨다. 우리 1, 2절. 네. 그리고 2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나의 힘이다. 나의 노래다. 나의 구원이시다. 내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분을 높이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예배하는 교회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떤 하나님을 예배할 거냐는 거예요. 예배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가장 우선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 신명기 6장 4절이죠. 뭐죠? 쉐마. 하나님은 유일한 한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많은 신들 중에 신 하나가 아니라 그저 딱 한 분이신 한 하나님. 다른 신들은요, 사실 신들도 아니에요. 거짓 것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동안 이집트에서 10재앙, 그게 다 이집트에서 섬기는 그 우상 신이라는 거 다 아시죠? 그들이 신이에요?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을 봤단 말이에요. 정말 유일한 한 하나님, 신 중에 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 그냥 한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신 축에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찬양은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그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해볼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입술로 하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들 입술과 삶 가운데에 매일매일 이 인정이, 이 고백이, 이 찬양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교회요, 다른 거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한다.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3절, 4절, 5절까지만 먼저 읽고 짧게 잘라서 읽을게요. 주는 전사시니 주가 그분의 이름이로다. 이름이에요. 아까 우리 거룩한 이름, 존귀한 이름 이야기했죠. 하쉔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름 하쉔. 14절이요. 그분께서 파라오의 병거들과 그의 군대를 바다로 던지시니 그가 택한 대장들도 홍해에 잠겼고 계품들이 그들을 덮음에 그들이 돌처럼 바닥에 가라앉았도다. 아멘. 지금 조금 전에 보았던 14장에 있었던 그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은 전사시다, 용사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지금 군사가 병거들을 끌고 그 병거 탄 자들, 그들이 지금 공격해 온 거잖아요. 근데 그들을 펜때 가진 학자가 이들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에 맞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전사라는 거예요. 용사라는 거예요. 주가 그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과 5절을 방금 전에 보았던 14장에서 보았던 그 이야기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2번에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한 일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전에 보았던 그것을 모세의 노래에서 15장에서 초반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6절부터 8절까지 볼게요. 거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6절.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그 원수를 산산조각 내었나이다. 주께서 주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들을 주의 크신 위세로 엎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를 보내심에 그들이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소멸시켰나이다. 주의 콧구멍에 거센 바람에 물들이 함께 모이되 큰 물들이 무더기 같이 똑바로 일어서고 기품들이 바다의 심장부에서 엉겼나이다. 네, 여기에서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오른손 얘기하고 있어요. 오른손. 권능의 오른손. 하나님,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해서 우리 사람으로 이렇게 사람같이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오른손이 있고 콧구멍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그만큼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오른손의 권능, 그 권능은 영화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오른손으로 원수를 산산조각 냈다. 8절에 이게 너무 재밌어요. 주의 콧구멍으로 했는데 이게 거센 바람이 돼서 그 물들이 함께 다 모여서 다 엎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무더기처럼 덮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능이죠. 그 힘이죠. 조금 전에 봤던 그 홍해가 덮여서 이집트 병거와 군사들이, 그 많은 병사들이 수장되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곧 한 부분 더 있을 것 같아요. 9절부터. 두 개가 더 있구나. 12절까지니까. 그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쫓아가서 따라잡고 노략물을 나누리라. 그들을 덮쳐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이거는 이집트, 네, 이집트가 한 얘기예요. 그런데 10절에서 주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주께서 주의 바람으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었고 그들은 강력한 물들 속에 납같이 가라앉았나이다. 11, 12절도. 네. 오 주여, 신들 가운데 주와 같으신 이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 속에서 영화로우시고 찬양 속에서 두려우시며 이적들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시니까? 주께서 주의 오른손을 내미시니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 아까 조금 전에 9절에서 보니까 그 원수들이 말하기를 쫓아와서 어떻게 하겠다? 노략물을 이렇게 그들을 치고 노략물을 나눌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10절부터 11절, 12절까지 보니까 뭐라 그래요? 11절 너무 중요하죠. 신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누구이겠느냐?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와 같이 거룩함 속에서 영화로우시며 찬양 속에서 두려우시며 위엄이에요. 위엄이에요. 이적들을 행하시는 그 신이 누가 있겠느냐?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신들 중에 신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시다를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이제 우리한테로 돌아와 볼게요. 하나님께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 14장에서, 그리고 우리 지난 10재앙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것들을 보고 14장의 이 일을 보고 고백하고 모세의 노래로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찬양하실 것입니까? 무엇을 찬양하실래요? 홍해 갈라진 것, 그래서 이집트 그 군사들을 다 엎어버리신 것, 그것을 찬양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찬양하실 건데? 거룩하고 위대한 일, 네, 영화로우신 일, 위엄, 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그것,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어떤 게 있었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 고민해 봤어요. 뭐지?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이 일을 찬양을 해야 할 것인데 어떤 것으로 찬양할 것인가? 하나 있더라고요. 아니요, 많은 것 있지만 가장 우선되는 것 하나.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거 기적인 거예요. 기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보혈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을 나로 하여금 믿게 해주셨다라는 것. 그게 기적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할 때 가장 우선되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사망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했다라는 것. 그것이 나의 가장 우선되는 찬양, 고백이더라고요. 그 외에 나의 삶 가운데에 정말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어요. 네, 그것도 찬양할 조건들입니다. 이유들이에요. 그런데 가장 우선되는 것은 내가 구원의 반열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것. 나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졌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찬양한다라고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13, 14, 1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주께서 주의 긍휼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안내하사 주의 거룩한 처소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주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며 슬픔이 팔레스티나의 거주민들을 사로잡으리니 그때에 에돔의 주장들이 놀라고 모압의 용사들이 벌벌 떨며 가나안의 모든 거주민들이 녹으리로다. 그들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이 덮침에 주의 팔의 위대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잠잠하리니 오 주여 주의 백성이 건널 때까지 곧 주께서 사신 그 백성이 건널 때까지 그리하리이다. 아멘. 네, 아까 여기 제목에 작은 세 번째 제목에 하나님께서, 자, 첫 번째 뭐였어요? 찬양하는 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거라고 그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하라 그랬어요. 찬양한다 그랬어요. 세 번째, 이제 미래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미리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13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그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거룩한 처소요. 거룩한 처소가 어디예요? 거룩한 처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요? 약속의 땅이요? 네. 어디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요. 지금 가나안 땅, 1차적으로는 지금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2차적으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소망하고 있어요? 메시아 왕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것을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의 긍휼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볼게요. 인도하시는데 14, 15, 16절에 보면 백성이 듣고 두려워한다. 온 열방이요.
자, 13절에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슬퍼하고요. 팔레스티나가 어디예요? 블레셋이죠. 블레셋의 거주민들,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에돔의 주장들, 모압의 용사들, 네, 세상의 왕들이에요. 세상의 왕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벌벌벌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거룩한 처소 메시아 왕국으로 인도하실 그것을 보고 듣고 지금 벌벌 떨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낙담한다라는 거예요. 16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언제까지라고요? 주의 백성이 건널 때까지, 그 땅에 갈 때까지, 거기에 도착할 때 그때까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 18절까지인데요. 결론이 여기에서 나와요. 우리 17, 18절 볼게요. 주께서 그들을 데려오사 주의 상속 제산의 산에 심으시리니 오 주여 그곳은 주께서 친히 거하시려고 만드신 곳이니이다. 오 주여 그곳은 주의 손이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주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아까 13절에서 뭐가 나왔어요? 거룩한 처소가 나왔죠. 근데 그것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주께서 친히 만드셨어요. 만드셨는데 만드시고 너희들끼리 거기서 살아.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에 뭐라고요? 친히 거하시려고. 친히 거하시려고 만든 그곳. 메시아 왕국. 근데 그곳에 누구를 데리고 가신다고요?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에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속하신 백성들과 영원토록,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처소,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 그곳에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통치하심 가운데 살 것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볼게요. 어린 양의 노래, 큰 세 번째 어린 양의 노래. 우리 오늘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모세의 노래였어요. 그 모세의 노래가 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까지 거의 같게 나와요. 여기에 그 말이 나온다니까요. 모세의 노래라고. 읽어볼게요. 또 내가 하늘에 있는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니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졌더라. 마지막 때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안에 가득 채워져 있더라.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서, 자, 서서 무엇을 하나 볼게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은 의롭고 참되나이다.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네, 지금요 열방의 왕으로 오신 분 누구요? 예수야예요. 예수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요, 그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 바로 증인들로 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입술 가운데에 삶 가운데에 오늘 출애굽기 15장 전반부에 나왔던 모세의 노래와 이 계시록 15장 전반부에 나온 어린 양의 노래, 이 노래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예배에 목숨 거시는 분이시라고. 저와 여러분들 예배에 목숨 거는 자들 되기를 선포합니다. 우리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맞나요? 전도서 맞을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은요, 형통한 날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찬양. 곤고한 날에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과 저것을 같이 주신다. 전도서에는 나와요. 그게 나와요. 자, 종이를 보면 앞과 뒤가 있죠. 요거를 아주 앞과 뒤가 없게 하려고 아주 얇게 잘랐어요. 그래도 앞과 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앞과 뒤가 있어요. 이것과 저것을 만든 이유는, 그러니까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만드신 이유는요, 이것이 될지 저것이 될지 너희 삶 가운데에 같이 있게 하려고 만들었다라고 전도서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딱 두 가지라니까요. 어떻게? 찬양하든가 기도하든가. 그죠? 내 삶이 곤고해요? 그러면 기도해요. 내 삶이 형통하고 기뻐요? 그럼 뭐예요? 찬양해요. 그거 외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요 딱 두 범주 안에 들어간다니까요. 내가 찬양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오늘 결론에 다시 오실 예수아의 때를 준비하는 자,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적을 주신 것, 그거 찬양.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처소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찬양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